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편히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이 하루가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3월 18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생명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을 덧입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기쁨과 사람들의 행복이 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337장 1절 2절 간주 3절 4절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그대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다치는 만날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그대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드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그대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8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앓는 자는 깨달을지인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 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예루살렘의 파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로마에 의해서 유대 사회가 파괴될 날을 이야기하고 또한 이 심판은 종말의 징조 또 주님의 재림 전에 있게 될 환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심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교훈이 무엇일까를 함께 생각해 봅니다. 본문 해설을 봅니다. 첫 번째 본문 해설.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방신을 위한 제사가 드려지는 것은 비극입니다. 유대인은 주전 167년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라는 이방 왕을 통해 이런 비극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도망하라고 하십니다. 이는 유대 지역에 임할 위기를 미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때 성읍에서 벗어나 산으로 도망하고 물건을 가지러 집에 들어가지도 말라는 말은 재난이 매우 다급할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은 로마 군대에 포위되어 큰 환란을 겪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성전은 더는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위해 환란의 날들을 줄여 주실 것입니다.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가증한 것이 성전에 선 것을 볼 때 어떻게 하라고 하셨나요? 큰 환란의 때에 성도가 하나님께 구할 은혜는 무엇일까요? 네, 본문 해설에 보면 전쟁이 나옵니다. 주전 BC 167년 안티오쿠스에 의해서 유대 예루살렘이 멸망한 사건, 그리고 그 뒤에 또 심판의 날 도망하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AD 70년에 있을 바로 로마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그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래 셋째 줄 보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성전은 더는 안전한 곳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그 성전의 의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한 사건은 역사에 보면 몇 차례 있습니다. 크게 세 차례죠. 먼저는 구약에서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받고 멸망한 사건, 그리고 구약과 신약 사이는 400년이 비어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 사이, 그걸 중간기라고 하는데 그때 또 한번 멸망받습니다. 바로 BC 167년에 알렉산더에 의해서 이룬 그 헬라 세계의 한 부분을 바로 안티오쿠스가 상속을 받습니다. 그때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BC 167년에 또 한번 멸망을 받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 성전의 심판 예언은 주 70년에 있을 로마에 의해서의 멸망할 그 심판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다니엘이 말한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BC 167년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한 사건이죠. 그때 안티오쿠스는 유대교 말살 정책을 펴면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이방 신의 형상, 제우스 신입니다. 그 형상을 세우고 또 율법에서 부정하게 여기는 동물, 돼지로 제사드리고 그 뼈들로 채워넣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라는 말씀은 그같이 끔찍했던 일이 또다시 반복된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산으로 도망하라 라는 이 말씀이 어떤 사건을 이렇게 떠오르게 하는데, 그게 바로 그 중간기 신구약 중간기 400년에 안티오쿠스에게 저항했던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사회를 지켜왔는데 이 이야기는 중간기 역사나 또는 성경 말고 외경에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유대 가문이 이스라엘의 명맥을 이어오고 있었고, 그 가운데 중심에는 마카비 가문이 있었고,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안티오쿠스와 계속해서 저항하면서 싸웁니다. 그때 마카비 가문은 산으로 계속 도망을 하면서 전쟁을 이어왔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 민족이 또다시 도망가야 할 이유가 AD 70년에 있을 로마의 침략에서, 그 침략이 너무나도 잔인할 것이기 때문에 그때도 산으로 도망가라 라는 그런 말씀과 이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도 그의 기록에 그 AD 70년에 있었던 로마의 침략이 너무 환란의 강도가 강해서 전무후무했다라고 할 정도로 끔찍한 전쟁이었던 거죠. 전쟁과 그 침략의 잔인함이 어느 정도였는지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도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면 한낱 쓰러질 건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백성을 지켜주지 못하는 그런 건물이 되고 마는 거죠. 오늘날 교회가 영적인 피난처가 될 수 있는가? 상한 영혼들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생명의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우리는 깊이 고민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고민 가운데 우리가 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가는 일을 우리 모두가 함께 중요하게 여기고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야겠다라고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본문 해설을 보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사탄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 택하신 자들을 현혹할 것입니다.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가 큰 표적과 기사로 현혹할 때 성도는 분별해야 합니다. 어떤 이들이 그리스도가 광야 혹은 골방 같은 특정한 곳에 있으니 가보자고 유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전 우주적인 사건으로 나타나기에 그런 말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번쩍이는 번개를 모든 사람이 보듯 독수리가 하늘을 빙빙 돌면 그 아래에 잡아채려는 목표물이 있다는 것을 알듯 예수님의 재림은 모든 사람이 분명히 아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성도는 기이한 기적이나 표적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며 오직 진리의 말씀을 따라 분별해야 합니다. 질문은 예수님이 재림을 동에서 서까지 번쩍이는 번개로 묘사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거짓에 현혹되지 않도록 내가 갖출 지식은 무엇입니까? 종말의 때에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온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아래서 셋째 줄 보면 마지막 때일수록 성도는 기이한 기적이나 표적을 따라가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고 오직 진리의 말씀을 따라 분별해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되새겨주고 있죠. 환난할 때 그리스도가 많이 거짓 그리스도,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이단의 모습은 물론이고요. 기성교회들 가운데서도 복음이 아니라 복음을 도구로 자신의 이념을 전하는 그런 또 목회자들도 많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더 큰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것에 회유되고 쇠뇌되어 가지고 진리가 아니라 진리 같은 어떤 사람을 따르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는 거죠.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은 다양하게 나타날 겁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가르침을 따라갈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한국 교회를 흔드는 것이고 이 사회를 병들게 할 것입니다. 그럼 이럴수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겠습니까? 본문에서도 강조하고 있듯이 성경을 읽고 큐티로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또 오직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분별해야 되는 거죠. 분별.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야 분별이 되죠. 목사의 설교도 결국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맹목적으로 따라서는 안 됩니다. 이런 훈련이 되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또 가정을 이끌어가는데 엄청나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고민을 드리는 것은 교회가 큐티 하잖아요. 그죠? 행사를 많이 하는 것을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그것이 교회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로 이렇게 큐티
또는 우리가 뭐 성경 공부 또는 예배 또 기도 이런 것들이 본질적인 사역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큐티에도 참여하고 또 이것이 참여가 어떤 의무나 책임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영성을 위해서 참여하시고요. 그리고 신학 있는 묵상, 우리 교과서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반복 또 반복 자꾸 읽고 묵상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아직 이보다 더 좋은 기독교 교리와 또 기독교 생활 훈련서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도구들이 많이 있으니까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런 것을 통해서 경건의 훈련을 멈추지 않아야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삶에 적용하는 그런 훈련들을 자꾸 해 나가야 되죠. 오늘도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이 하루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종말의 때를 살아가며 더욱 믿음의 깊이를 더하며 복음의 정신으로 무장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끝내 이루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은총을 사모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하나 되게 하심이 종말의 때에 복음의 정신으로 무장하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러므로 항상 깨어있어 모든 사람들을 이끌며 인도하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드릴 기도의 제목은 먼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것은 바로 복음의 정신으로 무장되고 그 정신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아감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또 경건의 훈련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종식과 일상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온 국민이 함께 이 코로나의 상황에 맞서고 있습니다. 주님, 용기 주시고 확신 주셔서 이 위기를 가장 빠르게 극복해 나가는 그런 우리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백성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생명의 가치를 아는 그런 군부가 되게 하시고 군부의 세력이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하루속히 자유와 해방과 일상의 질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저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이 늘 기도와 말씀으로 서로를 격려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이루어지는 가정, 말씀이 실천되는 그런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당면한 삶의 문제들이 기도 가운데 또 말씀의 실천 가운데 응답받고 해결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경건의 훈련을 위해서, 코로나 상황 가운데 온 국민의 단합을 위해서, 미얀마의 평화를 위해서, 가정의 믿음 생활을 위해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